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참 좋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이제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인데요. 다윗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 고난을 잘 통과해 봅시다. 아멘. 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지나온 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 고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도 그 과정을 배우고 다윗처럼 그렇게 해보길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친한 친구에게, 어떤 친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다녔던 믿음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떠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보면서 우리도 그 기도를 배워서 고난을 통과해 봅시다. 자, 우리 1,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심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숨지 마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좀 가까이 오셔서 굽혀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밋밋하게 읽으면 안 돼. 이게 지금 막 다윗이 지금 막 심장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그 탄식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 정도가 아니라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무엇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핍박합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얼마나 그게 다랐는지 4절에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라는 단어는 내장이 꼬이는 듯이 중심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나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내뱉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번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 10년 이상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또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골리앗의 나라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미친 사람인 척 흉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친구의 배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자, 위에서 말하는 고통을 주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내 친구입니다. 그것도 나와 성전에 함께 다니며 예배했던, 또 같이 재미있게 의논했던 그 친구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친구 아히도벨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자기를 공격했던 그 원수가 그 당시 블레셋이라면, 그 당시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이라면, 골리앗이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겁니다. 그의 속상한 마음, 여러분, 그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억울함, 분노,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배신을 한 사람이 아들 압살롬과 함께한 나의 친구 아히도벨인데요. 아히도벨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모사,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참모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의논 대상자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략과 정책을 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악한 일에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저 옆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가장 친했던 그 친구들이 어떤 계략을 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후궁을 기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내 아들은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아히도벨은 이런 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나의 후궁들과 잠을 자라, 백주 대낮에 잠을 자라, 이런 악한 계략을 짜고 있다니 다윗이 정말 내장이 끊어지고도 남을 만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주님,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6절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도망가고 싶어요. 주님, 정말 날개만 있다면 피난처로 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광야가 피난처인가요? 여러분, 쉬러 회사 가지 않잖아요.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여러분, 광야는 회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광야는 물과 음식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낮에는 아주 그냥 타는 듯한 더위,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서 쉬고 싶냐면 광야로 나가서 쉬고 싶고, 그곳이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금 상황은 차라리 광야가 나을 정도로 험한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 고난을 넘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어요. 9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그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물리적으로 이렇게 진짜 잘라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들이 악한 계략이 서로 못 알아들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그들을 수월에 산차로 넣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월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받는다고 그 사람을 막 산채로 지옥에 넣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완전히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복수해 달라고,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렇게 복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저도 주님, 정말 저 사람에게 제가 복수하면 아주 작게 복수하잖아요. 근데 주님,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까 세게 갚아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 그래서 다윗은 가장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꼭 관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질병이든 여러분 가족 안의 문제든 뭐 재정의 문제든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든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의 내장을 정말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정말 중심을 막 흔드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들으세요?
다윗의 기도는 정직하게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원수를 갚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잠시라도 없애줄 친구, 사람, 쾌락, 술 등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 중에, 분노가 가득한 중에, 원수의 압박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신장 콩팥이 아파서 이렇게 계속 투병하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투병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끝날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끝이 안 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면 끝이 안 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저한테 몰려왔어요. 이게 고쳐지는 거야? 병원 다니면 되는 거야? 좋은 약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소망을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기 가족 중에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도 몇십 년 투병하신 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주님, 진짜 이 밤에 그냥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밤에만 기도했어요. 하겠어요. 주님이랑 눈만 마주치면 지금이라고, 지금 데려가 달라고. 막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랑 막 눈만 마주치면 막 저를 꼭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참 울기도 많이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그때 박영선 목사님께서 남포교회에 있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라고. 그것은 내가 견디겠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그것밖에 할 게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소리는 제가 끝내주게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소리 지르는 게 기도구나. 소리 지르면 되는구나. 여러분, 고통 중에 여기 고통이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막 하나님의 선하심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도 않죠.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께 너무 삐져 있었어, 제가. 그래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삐져. 목사하면서도 삐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나마 코로나니까 다행이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이 삐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정말 못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할 거냐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죄송했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예수를 믿었고 또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 미리 감사하는 기도. 막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정작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 진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막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죄감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또 하나님한테 이 불경스럽게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마무리 짓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내가 막 정죄감이 몰려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부터 내 마음에 속상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고난 앞에서 너무 영적인 척 하지 마세요. 고난 앞에서 너무 성숙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마세요. 나 죽을 것,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정말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주님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 못 믿겠어요. 주님, 제가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다고요. 하나님,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다윗처럼 정말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길을 갖다 대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천국은 난리가 난대요.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한테 올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 2절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식하고 내 기도 좀 자세히 들어달라고 호소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로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아멘. 아멘 왜 안 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손 좀 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고난을 통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제 설교 본문이 15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이 원수를 산채로 수월에 내려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적용 기도를 원수를 다 산채로 막 수월에 넣는 기도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요즘 저 좋아졌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듣거든요. 착해졌다고. 그런데 이거 또 이런 기도도 또 애들한테 공포를 줘야 돼 막 이런 생인데, 시편 55편 23절까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우리 시편, 이게 주제예요. 주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의 기도가 바뀌죠.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 너무 놀라운 기도죠.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께 짐을 맡기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통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낙심은 믿음의 선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어떤 모양으로 시작하든 믿음의 기도로, 찬양으로, 선포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다. 내 영혼아,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오라고 했잖아요. 짐을 갖고. 그럼 가야지. 왜 안 가? 우리의 문제는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도 돼?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 고난이 좀 정리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래 다 고난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정리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 고난이 정리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분노라는 감정이 정리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그것이 정리되면 오라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오라가 아니라, 그 짐을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걸로 바꿔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은 기도의 자리에서 가볍고 쉽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과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목자시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난, 고통,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목자가 되셔서 광야에서 만나는 곰이나 사자도 단번에 물리쳐 주세요. 그 목자는 생명을 걸고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죠? 아멘.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고난 안에 있으면, 여러분 고난 안에 있으면 꼭 혼자 있는 것 같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혼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진짜 나 혼자구나. 나 아무도 없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혼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한순간도 내가 혼자 있었던 적이 없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좀 이따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로하는 기도를 한다고 고난의 상황이 갑자기 바뀔까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처음에는 정말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상황만 보일 거예요. 정말 차라리 내가 정말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고난과 고통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 진짜 못 살겠거든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목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삶을 다 이렇게 지켜보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까쯤에 찬양 부렸던 것처럼 그냥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까짓 거 내 앞에서 길을 내시네. 광야에서 나에게 물을 주시네. 나를 먹여주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막상 또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좀 믿음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기도해서 생기면 얼마나 좋아. 큰 소리로 말하고 막 그럴 때 어떨 땐 그랬어요. 좀 믿음을 어서 돈 주고 사는 가게였으면 좀 돈 주고 사고 싶다. 너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 제가 이제 고난 안에 있을 때 너무 안 믿어. 이분이 도대체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사 확인 하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셨냐 죽으셨냐 이런 거 묻지 말아라. 살아계시다 막 그랬는데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근데 정말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구하면서 이제 기도할 거예요. 지금 말고 조금 이따 기도할 거예요. 아직 설교가 안 끝났거든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다윗이 겪었던 친구의 배신이니까 원수의 공격, 또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개인적인 문제들, 질병, 자기 연민, 또 정죄감, 무엇이 여러분이 정말 내장이 뒤틀릴 만큼 막 심장이 이렇게 떨릴 만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정직하게 상한 마음, 내 안에 속상한 마음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상한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귀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찬양할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드럼 치는 주에게 와서 아니 적용 찬양 이렇게 빠른 찬양 할 거냐고. 빠른 찬양 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시편 73편에 이렇게 되는 찬양이거든요. 시편 73편으로 만들어진 곡이에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근데 이게 그냥 아주 짧게 요약하면 우리 좀 있으면 또 시편 73편 묵상할 거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 다윗이 저자는 아니에요. 그 시편 저자가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저 원수는 저 악인은 형통한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다윗만큼 뒤집어졌겠지.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기 속상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이런 고백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하늘 위에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 여러 가지 억울하고 막 열받고 이런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늘 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구나. 그 하나님만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 안에서 섭리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좀 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갈까요?